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해를 넘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돼야 보통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를 넘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달라는 그것들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해를 넘어서 이제 내가 혹시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과 상급을 다 받고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여기 15절부터 19절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난이도의 시험, 이걸 통과했죠. 이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상급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주 작은 시험들이 있죠. 우리 일상사에서 당하는 시험들, 어떤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욕심을 부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조금의 고난이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있었다 그랬죠.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딱 들을 때에는 과연 이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런 시험.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너 가서 십자가에 달려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지만 이런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영광이 있죠. 마리아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도 때마다 이렇게 언급이 된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언급이 된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받고 저 무덤까지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다양한 시험을 많이 받았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최고의 난이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대부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보고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걸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죽겠다는 그러한 신앙, 그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런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나라면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인정해 주죠? 인정해 줍니다. 어떠한 은혜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막 계획하고 해나갔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어떤 일을 열심히 진행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닌데요? 이래 버리면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맥이 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그래 네가 맹세했어? 알았어, 내가 믿을게. 뭐 이러잖아요 보통. 물론 뭐 헛맹세를 하거나 거짓 맹세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누가 맹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허튼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 정도가 보증했으면 우리가 믿을 만해.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영광과 정말 엄숙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들, 작은 시험, 또 조금 더 어려운 시험, 또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그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긴 사람마다 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시험을 이겨야 내가 상급을 주지 무슨 뭐 그런 쬐끄만 시험도 못 이겨 겨우 이겨놓고 나한테 상을 달라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유명하잖아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호 그러죠. 히브리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작은 시험이라도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야고보 감독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겠죠. 이 제국 시대에는 그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그 이전 시대에는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과 유사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아주 큰 영예를 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월계관은 생명의 멸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사람이 그 올림픽을 영원히 따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영원히 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때에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관을 대신 쓰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에는. 새로운 승리자가 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그 받아지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금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시들지 않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되어서 그것 받은 것 결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먼저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부상으로 뭐가 내려지냐면 아들 이삭이 돌려졌습니다. 죽을 뻔한 아들을 지금 돌려받은 것입니다. 죽을 뻔한 아들을 돌려받은 것만큼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없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상으로 준 거예요. 야, 내 아들 여기 있다. 데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이삭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그전의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해 생각한 것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내게 살려서 도로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를 죽인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 지금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고 이삭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우리의 최후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뭘까?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의 시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여러분 안 치러봤잖아요. 여기 저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산다는 것과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마지막 테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그걸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죽여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작은 일부터 시험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시험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에게 수능 시험 보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워낙 머리가 뛰어나서 초등학교 때 검정고시 다 치르고 갑자기 수능 시험을 보겠다, 이런 천재가 혹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통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험을 난이도 처음에 아주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서 점점 최고의 시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시험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처럼 야 너 네 아들 네 딸 갖다 죽여라, 그러진 그런 시험은 없지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 죽음 앞에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는, 죽음을 벌벌 떨 것인가, 나 죽으면 안 되지 그럴 것인가, 아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신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말씀 매일매일 시험 보는. 그러다가 죽음 앞에 딱 두면 마지막 시험을 딱 치르는 겁니다. 죽음 앞에 시험. 그럴 때 이제 여지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겨나갔으니까 내가 진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는구나, 그 영광에 우리가 짠 하고 들어가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그때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알아요. 중생하면 그 사실이 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것이지만, 중생한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어, 나도 정말 그럴 거야 라는 신앙이 내 영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계속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급은 후손에 대한 상급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런 축복은 이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아들이 잘해서 서울대 학교를 가고, 남편이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왕창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시가 17절의 내시와 18절의 내시가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17절의 내시는 지금 크게 번성한다는 것을 보니까 많아진다는 거니까 복수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18절의 내시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한 내시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그분이 아닐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했더니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또 다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먼저 났지만 그들도 다 사실은 예수님의 씨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이 중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그 대적문을 얻으리니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굴복시킨 그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지 않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폭발력이 있어서 그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려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중생에서 지금 그 은혜에 들어가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영예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과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무가 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즉각 순종해 나갑니다. 방해하는 자들도 물러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모리아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칼을 들어 지금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리 다 아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아브라함으로,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시험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라는 확신을 또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최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부르셔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인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갈지 아닐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승리의 영광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모든 영적인 후손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며 그들이 죽은 자 같지만 결국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